안녕하세요. 6월 19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 한신교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마이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제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 계신다면 축하드려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초월교회에도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되셔서 어제부터 저와 함께 교육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하나님 나라와 맡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받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하루 10분 이 말드라를 놓치지 마시고요. 말드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지난주 아브넬의 죽음으로 권력의 기반이자 후원자를 잃은 이스보셋. 그런데 그도 역시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죠.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던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신이 헤브론 못에 걸어 달리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이 죽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불렀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는 그를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이렇게 성벽에 달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울과 요나단, 아브넬과 이스보셋 등이 죽었을 때 다윗이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 처세로 인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의 시절에도 군대를 이끌어 나라를 구원했던 모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모두 이것을 순종하는 것의 결과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제 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비로소 하나로 통일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윗은 10대 소년의 때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10여 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훈련을 받다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하였고 이후 33년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사울이나 이스보셋 또 아브넬이 쓰러져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비어있을 때마다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찾아와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략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다윗이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되자 몇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라의 수도를 옮기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적합한 것은 매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씻을 물들이 필요했는데 예루살렘 옆에는 감람산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근처에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풍부했던 것이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땅에 사는 여부수 민족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며 이스라엘이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였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민족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 성이라 이름하였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의 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도록 그 모든 걸 선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후 생긴 변화 두 번째는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다 보니 13절에 다윗이 처첩들을 더 두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자신이 도망치던 아둘람 시절부터 헤브론에서 함께했던 군사들 그리고 그때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의 처첩들과 자녀들을 더 많이 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첩과 자녀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신하 간의 완력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갖출 덕목 중에 병마와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부강해지는 대신에 이 신명기 17장에 왕이 갖출 덕목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되어서 생긴 세 번째 변화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동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가만히 있었던 블레셋이 다윗에게로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블레셋 땅에서 살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저 블레셋의 가드에 아기스의 봉신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배신할 줄 알았다.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블레셋과 두 번의 큰 전쟁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블레셋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18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으로 올라가리이까. 또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늘 간구하던 습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다윗. 결국 24절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사울의 때에 잃었던 이스라엘의 땅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모두 되찾았다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였나 보니 그는 철저하게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며 온전히 기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데려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성과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맨 앞에서 친히 싸우시도록 모든 것을 묻고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의 전쟁을 하고자 하지 말고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두렵고 떨리며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이든 예루살렘이든 눈앞에 블레셋이 창궐해 있건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불순종과 교만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